사랑하는 전교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번 주는 이렇게 성숙하라 시리즈 두 번째, 말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주보 마감 1시간 전에 이제 본문을 바꿨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5시 10분경에 저희 교회의 올로 목사님이신 우리 정봉장 올로 목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는데요.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급하게 또 본문 말씀을 바꿨습니다. 요즘 설문조사를 보면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라는 그 비중이 상당합니다. 점점 믿고 따를 만한 목회자들이 귀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실한 목회자들이 없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목사들이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목사님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경험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축복을 받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배 때마다 우리 올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올로 목사님을 알고 또 올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전성교회는 우리 정봉장 올로 목사님의 헌신과 아름다운 섬김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우리 정봉장 올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훈련, 또 그 신앙의 훈련, 섬김의 훈련을 잘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전성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런 전성교회의 그 믿음의 공동체원이 되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것 남기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찌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이 아닌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학자들 그리고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알고 내가 몇 가지 그 율법을 지킨다는 그것만으로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며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합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 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로 완벽한 그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려고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면서 어찌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더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어려움도 환난도 고통도 수모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 했다라면, 그래서 내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라면 바울은 한순간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랑하려면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 되고 십자가가 되어야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살아감으로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번째,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세상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14절 중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라면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못 박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즐겨하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성공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라면, 그래서 늘 세상의 1등, 우리 주님이 꼴등인 삶을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어찌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 못 박지 못한 그 세상의 탐욕과 욕심, 욕망이 있습니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반응한 것 봤습니까? 시체가 옆에 있는데 내게 화를 내고 시체가 입을 열어서 내 말을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일을, 이 끔찍한 일을, 이 기가 막힌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 것에 반응하며 그것을 쫓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바울은 17절에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7절에 고백한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의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는 이 소유를 표시하는 낙인을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의 주인들은 노예의 소유주가 자기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장군들은 황제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 몸에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지를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낙인을 찍고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지울 수 없는 그 흔적, 그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낙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흔적, 낙인은 어떠한 흔적을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복음의 흔적을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적이었습니다.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이 복음의 흔적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고 아름다운 열매,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의 흔적은 사랑의 흔적을 말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책 중에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빌레몬서의 종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데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때 당시에 종이나 노예의 목숨은 정말 파리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직접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 있고 빚진 것이 있다라면 내가 대신 다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는 사랑으로 또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으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정말로 그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흔적은 바로 은혜의 흔적입니다. 바울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고백처럼 그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되어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 정말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의 흔적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받은 은혜를 세워 보십시오.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되고 예수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올로 목사님의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의 욕심,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그렇게 가난하게 청빈하게 오로지 주님이 늘 우선인 삶, 주님의 몸된 교회, 전성교회가 늘 우선인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전성교회를 전북 제1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참된 목자를 찾기 힘든 오늘날 우리 전성교회 올로 목사님이 참된 목자, 신실한 목자, 예수의 흔적을 가진 목자였음이 우리의 자랑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올로 목사님의 땀과 눈물이 있는 이 전성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여러분 이곳에서 천국 한송 예식을 진행하는데요, 전성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예수의 흔적을 가지신 분의 마지막이 이토록 아름답구나. 함께하는 것만으로, 지켜보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고 믿음의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